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새벽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받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에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국 공동체 또 하나님 드림 공동체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이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상납되는 하나님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온 세상 위하여라는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러분 간주 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일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는 2박 3일 동안 이제 갭 컨퍼런스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객 컨퍼런스 주제가 뭐냐? 미전도 미종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2박 3일 동안 여기 한국의 판교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우리 하나로 드림의 우리 성혜연 목사님이랑 같이 저희들이 같이 지금 여러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참 선교사님들의 간증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하셨던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듣고 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소명은 항상 다 북한에 있어요. 하나님 북한에 복음통일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날 우리는 함께 북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와 북한 사람인 내 입장에서도 그 마음을 이제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리고 시들어졌던 저의 마음도 그분들의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 갑자기 죽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국 공동체에 사시는 분들은 중국에만 사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에서는 좀 미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북한의 복음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수백 수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민족에게 그들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그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기운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북한의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숙명이라서 어찌 보면은 다시는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저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은 나의 태가 묻히는 땅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게 또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 없는 땅이죠. 그러나 또 그와 더불어 한국과 디아스포라의 많은 선교사님들도 북한이라고 하면 항상 기도하고 있고 저 땅에 복음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하시고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또 오늘도 함께 예배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위에 드러난 부분보다는 뿌리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형이 아무리 크고 무성하다고 해도 뿌리가 좋은 땅에 견고하게 심겨 있지 못하게 되면 조그만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해도 그 뿌리가 견고한 토도에 내리지 못하면 핍박과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 때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핍박과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좋은 토대에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좋은 토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할 좋은 믿음의 토대를 발견하시고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는 그런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첫째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을 발생시키는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는 그 땅의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풍성히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좋은 자양분이 있는 토양에 심어져야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가장 좋은 토양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그 믿음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은
우리 믿음에 끊임없이 내릴 때 그 믿음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과도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내리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내린다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게 되고 믿음의 성장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 뿌리가 나 자신이나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뿌리내려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옮겨 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계속 거론되는 믿음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데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주 완고하고 아주 율법적인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겨냥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16절 이하에서는 저들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고 결국에는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터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터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잘 보면 이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오래도록 구원의 손길을 벌리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여러분 견고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지금 작별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인들을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일을 살펴보면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떠나면, 사도 바울이 떠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공격이 너무너무 심해질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한 이리와 배교의 무리들, 이런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 그 어떤 것들로부터는 방어책이 되지 못하니 안전의 원천인 권능인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께 말씀에 의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낙오되지 말고 잘 이겨내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당시 사역을 위임받았던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사역은 전심전력을 다해야 했던 사역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디모데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당시 그의 나이에 담임 목회자를 하기에는 너무 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숙이 좀 많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런 이제 바울의 서신을 보느라면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의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귀중한 영혼들에게 귀중한 가치를 잘 묵상해서 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 자연히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할 토양은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할 토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믿음은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의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이제 듬뿍 받고 자라난 아이는요, 그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부모의 사랑이 분명히 안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이는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삐뚤어졌다가도 곧바로 다시 돌아와서 잘 자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평안히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죄 짐을 모두 이제 벗겨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십자가는 우상과도 같았을 수도 있고 미신과도 같아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 입장에서 다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골고다를 생각하는,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고 그분을 우리는 배반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히 넓고 깊고 높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여러분 영원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만찬이 끝나면 멀지 않아 자신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곧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은 절망하거나 회피하신 것도 아니시고 오히려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들을 더 꿈쩍이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에 무엇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인내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도
다 하나님이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에 나가서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또한 진정한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구절은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진짜 이렇게 살고 싶게 해주는, 살고 싶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런 영감의 말씀입니다.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구절은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한마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아무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매 시간 매분 매초 걸어가는 삶이 아니면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위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는 모든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 서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갈라디아서 20장 20절의 고백이 아닐까 저는 또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은 사람들은 혹은 믿는 사람들은 형제들을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합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이나 저의 죄를 위해서 먼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왜 발이 목숨도 안 되는 목숨을 어찌 하나님께 드리실 수가 없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을 혹은 삶에 걸어가는 이 여정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끔 오늘도 저를 생각해 보면 저의 삶에 돌았던 삶을 돌아보면 진짜 그 막연한 삶,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삶 살았던 저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해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그 소명을 보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내 팔이 목숨도 안 되는 이런 목숨도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내 신앙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깊은 뿌리를 받고 오히려 더 강건하게 굳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질 수가 있고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생존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실은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단코 믿음이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지 않고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미혹에 넘어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넉넉히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한국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중국에 계시는 여러분들 같은 좀 경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다만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성전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라고 언젠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는요,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집들 같은 데서 3, 4, 5 모여서 예배 드렸고요,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예배 드렸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처럼 이제 교회가 번쩍번쩍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필요하니 하나님께 허락을 하셔서 오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요. 근데 진정한 교회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기준으로 삼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내 마음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과 또 우리 지교회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터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지체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고백과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중국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예수님께서요, 빌립보 가이사랴 하는 지방에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군지 물어보니까 너희 믿음을 지금 테스트 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 어떤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보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내가 지금 가만히 잠시 정적이 흘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당시로선 메시아라도 알고 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도 알고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우리를 이 로마의 법에서,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던졌을 때 잠시 정적이 흐르지 않았을까?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묵상을 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막 쭈쭝거렸을 때 이때 누가 나서죠?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딱 나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베드로의 고백에 딱 하나씩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요 엘리야 이러면 쓸데없는 말할 때 베드로만이 딱 그렇게 말을 하셨던 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웅장해서가 아니라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할 때는 입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나온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하고 있지만 진짜 중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회개할 것 없는 천사 99보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하고 참된 믿음 위에 여러분 주님의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말씀과 참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밭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 이미 내 마음에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또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서 보면 막 싸우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이유는 서로 다른 지체라는 것을 인정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나는 오른팔을 잘 쓰니까 오른팔 일을 하는 것이고 다른 친구는 왼팔을 잘 쓰니까 왼팔 일을 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몸은 한 몸이지만 한 몸에서 나오는 지체가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고 믿어주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체된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교회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가 부흥했냐 아니냐라는 기준을 들 때 그 기준점이 바로 교제에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중보해 줄 수 있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체크할 수가 있고 기대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는 여러 부분이 있죠. 여러분 떡을 떼어서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교제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 교제가 왜 필요하냐? 바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을 끌어주는 거고 믿음이 약해질까 봐 함께 기도해 주는 거 동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우리는 그 주에 이게 표현하면 그 옆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믿음이 흔들리고 성장이 없어서 내 신앙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깊이 한번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줏대 없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래 나 한번 해볼게. 예수님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나도 한번 예수님 한 대만 죽어보지 뭐 라는 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해보시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 머리부터 발까지 한번 푹 담가 보십시오. 좋은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는 아주 풍성히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여러분 좋은 토양에 좋은 뿌리에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히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과
몸된 교회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시는 그런 내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좋은 밭에 좋은 토양에 뿌려져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내함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가는 것뿐이니 주님, 저희들이 좋은 땅에 잘 뿌리를 내리고 좋은 말씀 앞에 저희가 푹 빠져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니 그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훌륭한 하나님 신앙인들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한 말씀의 뜻을 본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굳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일파만파 퍼져서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성장이 없어서 고통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오니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분들에게 지금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하나님 힘을 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내는 주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함께 부르실 곡은 세상 모든 민족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 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찬송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린 이제 일어나 주 다루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에서 늘 주님과 함께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세상을 살아낼 거라는 굳건한 결심으로 함께 여러분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린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르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웃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하루빨리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씌어지는 검은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루빨리 주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에 1907이라는 대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 민족은 무명이었던 민족이 문명에서 탈출을 하였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며 학교마다 산골마다 온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일제 신사참배 앞에 무릎을 꿇었고 마치도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신앙을 지켜내는 것처럼 언론을 얼피했고 하나님 주님의 믿음에 주님께서 주시던 부흥을 우리 민족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에 씌어서 400만, 500만이 넘는 내 동족들을 굶겨 죽였으며 결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동네로 탈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켜내지 못한 신앙, 우리 조상들이 지켜내지 못했던 부흥을 다시 우리한테 좀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이 민족에게로 다시 하나님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해서 우리 민족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민족, 하나님의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가 함께 주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107이라고 하는 대부흥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문명대치 하나님 모든 학교마다 우물가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크나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교만해져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결과 일제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고 그들에게 절하며 주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하나님 중화하시는 우상계에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였습니다. 주의 것은 우리 큰 죄악이었고 큰 죄이고 큰 하나님께서 실수했고요 용서받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하나님 북한은 하나님 김일성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사탄들에게 씌어서 하나님 400만에 500만에 하나님 우리의 동족들을 죽이는 굶어 죽이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 사랑하는 나의 동생들이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 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한 고백처럼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천년이 흘러도 백년이 흘러도 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분 중국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가 더욱 성장하여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우리 중국에 있는 모든 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더욱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중국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중국에 한 20만 정도의 탈북민 여성들이 있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사람은 3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지극히 일부만 지금 한국으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국에는 중국 땅이 워낙 넓어서 어디가 우리 자매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늘 그들을 주님의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살부치요 우리 형제 우리 피를 나는 내 동족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중국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방방곡곡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서 진짜 우리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말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주님 앞에 나서기를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를 더욱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특히 이 일에 동참하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세계를 떠나서 이 세계 모두 힘차게 동참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이 말씀 위에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교회를 맡고 있는 우리 송혜연 목사님과 또 우리 박진영 목사님, 우리 유진범 목사님, 우리 지체들을 다 붙들어 주셔서 이 사역에 지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과 함께 운행할 때 100배, 1000배의 힘을 얻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드림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로 연합되고 뭉쳤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위해서 우리가 힘이 없이 기도하고 힘 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위해 눈물로 밤새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게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에 하나님 20만에 30만 되는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나의 살붙이요 나의 피부치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 늘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 하루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만 복음을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들어야 되는 거고 함께 살아가는 거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드림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협력하시는 많은 교회와 교회들이 있고 개인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백배 천배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을 주어서 그들의 부어지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늘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말씀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함께 동역해 나갈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운총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 역사의 은혜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지치지 않는 하나님 역사 영원의 갈급함과 영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강한 하나님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저희들의 마음가짐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기는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가지는 육체의 질병들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그 극한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신분증이 있어서 뭐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하나로 드림 통해서 모든 약들이 지급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김바울 장로님 여러분들이 우리 또 김바울 장로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굳은 일 맡은 일 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는 그 택배 상자 일일이 다 포장을 하는 것이 우리 김바울 장로님이세요. 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부어주시고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흠뻑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빨리 그 육체의 질병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오늘 봄이죠? 아마 봄이라서 여러분들 또 밭에 나가서 파종을 해야 되고 또 1년 이제 곡식을 또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고생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뿌리는 그 좋은 땅에 우리가 여러분 그 파종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파종을 합니까? 옥수수 하나에 들어가서 팔뚝만한 옥수수가 한 10개쯤 달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없나요? 10개까지는 아니지만 하나가 달려도 2개가 달려도 충실한 곡식이 나와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이제 농부들의 기쁨.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농부였어요. 여러분 농부여서 농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봄에 허리띠를 조여매 가지고 파종을 심어서 가을에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그 기쁨은 그걸 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좋은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중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돼요. 근데 그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또 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로 드림 교회와 우리 중국 공동체가 모두 다 건강해져서
우리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더 건강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저희 한번 치유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의 원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의 원인은 우리 그리스도를 알고자 함이오니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치유의 하나님 강선을 펼쳐 주시옵소서. 또 중국 공동체 하나님, 약이 변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병원이 의료시설이 하나님 신분증이 없어서 또한 갈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자매는 결핵으로 고생하고 어떤 자매는 다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하나님, 북한에 있을 때 너무나 고생 많이 해서 그것이 지금의 나이 하나님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들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도 하나님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주님 저들에게 건강한 몸을 허락하셔서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늘은 드림교회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정원 장로님, 또 하나님 우리 권사님, 수술받고 나오신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루빨리 주님 안에서 평화를 얻으며 평안을 얻어서 하나님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사람에게 의지하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부터 잘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에서 하나님 더는 하나님 일어날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모든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자리매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새벽도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은 비와 늦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똑같이 내리시는 그런 선한 주님이시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훈련하는 우리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선한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공동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